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총무 사임 의사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 안건을 다뤘습니다. 이번 실행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장신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기념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기실행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원 교단의 탈퇴 논란으로 촉발된 총무의 사임 의사 표명과 관련한 안건이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일어난 교회협 회원 간 갈등과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회협 탈퇴 논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총무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회협 제71회기 제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는 이 총무의 사임 의사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이 총무는 다시 한번 사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모임을 이후로 사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7월 20일 실행위원회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행위 측은 다음 실행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7월 20일부로 이 총무를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총무는 사임 때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며 이에 따른 향후 인선위원회 조직과 직무대행 체제 시행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무는 안건 처리 순서에 앞선 총무 보고를 통해 다양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화해와 일치로 전환하기 위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에큐메니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안에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 성찰하며 집단 지혜를 모읍시다. 또 이 총무 사임의 핵심 요인이었던 회원교단 탈퇴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대화위원회 조직을 결정했습니다. 대화위 회의는 감리교 측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그 밖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 100주년 기념대회 공동대표로 3인을 추대하는 건 등이 통과됐습니다. 교회협은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연합예배, 한독, 디아코니아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포럼, 평화음악회 등의 기념대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장신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된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신학대 캠퍼스에서 특별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3년 전부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장애인 주일이 있는 주간에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엔 서울 장신대 차례입니다. 수화로 찬양을 부르고 점자 성경을 읽고 수화로 기도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장애인, 그리고 우리. 세 가지 키워드를 담은 특별한 설교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서로 적응하는 통합된 교회,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합니다. 약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함이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되고 서로 살아야 사람과 배려로 채워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서울 장신대에는 현재 학부에 7명, 대학원에 3명의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이곳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는 목회를 꿈꾸며 미래 기독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에 건강해지려면은 남녀노소 부부라고 귀천이나 도 있는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들인 특별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 120주년을 맞은 올해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감리회가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기념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감리회는 지난 19일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하디 영적각성이 120년 전 과거의 역사로만 남지 않고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며 기념대회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중심은 뭐냐면 영적 각성이 12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로만 유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감리회는 대회장인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해 12개 연회 감독, 본부 임원, 전국 평신도 단체장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요 행사인 기념성회는 하디 선교사의 발걸음을 따라 오는 8월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강원, 중부,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또 청년과 청소년 대상 대회도 각각 2차례에 걸쳐 오는 8월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5월 20일에는 웨슬리언 교단연합이 주관하는 120주년 성령 대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저는 이번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이 영성이 회복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의 뜨거운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준비위는 하디 기도 순례길 걷기를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부터 강릉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베트남 현지 복음화에 앞장서온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제주의 비라카미 선교신학교 분교를 설립했습니다.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교수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라카미 선교신학교 제주 캠퍼스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본격적인 보내는 선교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학사 운영을 앞두고 열린 워크숍에서는 서울영화교회 김홍은 목사와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고문 송용필 목사, 각 지역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해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워크숍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제주 지역에 설립된 비라카미 선교신학교 분교가 베트남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강의할 것인지 우리 강사진들이 강의의 방향과 서로에 대한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비라카미 신학교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베트남 비라카미 선교신학교 교수진과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임원 등이 참석해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 지역 복음화를 위한 보내는 선교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과 선교 전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인 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학을 가르치라고 3년, 그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이들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죠. 한편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는 현재 베트남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356개의 현지인 교회를 건축했으며 16개 선교 의료시설을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약 20여 년 전 베트남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약 900여 명의 베트남인 목회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7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에서 2023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침례회 김인환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공급해 주시는 성장대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도 다시 우리에게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극복해내는 또 다른 도약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침례교단 될 줄 믿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제목으로 설교한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코로나로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찾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외당한 이웃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에 총회와 모든 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면서 목회의 본질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창조교회 후원을 받아 아프리카 니제르의 불어 성경 약 3,200부를 기증했습니다.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담아 함께 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서공회 권의연 사장은 아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니제르는 인구의 80%가 무슬림인 나라로 이번에 전달된 성경은 핍박으로 고통받는 니제르의 기독교인과 현지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 가입과 교단과 단체 복귀의 건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예장백석 총회에 다시 가입한 김학필 목사가 대표로 있는 한국교회 세움운동연합과 LS 지킴이 연합회 등의 신규 회원 가입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의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개혁총회의 재가입을 허락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강릉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를 진행합니다. 재단은 3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피해 가정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긴급 생계비 마련을 돕고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3명 가운데 2명이 차별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장애인의 64%가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절반이 넘는 국민이 장애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굿윌 스토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이 함께하는 굿윌 전국체전을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4개 팀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처음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모든 직원이 함께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와 VIC 아카데미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기초 진리인 창조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포항장성교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개안수술을 위한 전교인 사랑 걷기 대회를 열고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재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이른 아침부터 파도 소리 사이로 포항 장성교회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포항 장성교회 주최 개안 수술을 위한 전교인 사랑 걷기 대회에 200여 명의 성도가 사랑 나누기에 동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함께 걸으며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고 또 건강도 챙기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저희가 경배하고 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교회에서 환호공원까지 왕복 5.2km의 일정. 오랜만에 운동에 쉬어가기도 해야 하지만 함께 걷는 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포항 장성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장 낮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자 비아 도롤로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랑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이 사랑의 개안 수술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인당 1만 원의 참가 비용으로 참여하는 이번 걷기 대회에는 총 5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후원금은 의료선교병원인 서울 실로암 안과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개안수술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어떤 개념인지 잘 몰랐는데 비록 작은 저희의 또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또 개안수술 환자분들이 잘 회복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포항 장성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나가길 응원합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100세 시대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낯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생 후반기 목표를 땅끝 선교로 삼아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인데요. 올해 제10기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를 열고 활동에 나선 회장 조무재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 올해 10기를 운영하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는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시니어들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구 충성교회에서 개최되고 있고요. 지금 9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등록을 해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8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선교학교인데요. 이번 주요 강의와 강사에 대한 소개도 해주십시오. 예, 주요 교육 내용은 3개 분야입니다. 강의 분야하고 현장 분야하고 그리고 토론, 분임 토의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강의입니다. 강의에는 한 4가지 분야로 비전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방을 향한 그런 세계 선교 분야. 두 번째는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이주민 선교 분야. 세 번째는 탈북민 세터민을 포함한 북한 선교 분야. 마지막으로 MZ세대를 포함한 다음 세대 선교 분야. 이런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비전에 맞는 강사를 또 저희들이 국내외 최고의 강사진을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그 시니어 선교 한국의 대표님이 내려오시고 또 통합교단의 세계선교부의 또 전문 목사님이 내려오시가 강의를 하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권영훈 총장님을 비롯해서 탈북민을 전문으로 하는 그 선교사님, 또 이주민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5분 강사진으로 참여해서 아주 은혜롭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미셨는데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시니어들이 향후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는 특전도 있습니다. 무슨 특전이냐 하면은 우리가 통합교단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번에 교육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그러면은 보통 선교사 기초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초교육을 5번 이 교육으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을 받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시니어 선교 교육과 또 교단에서 주는 선교사 기초교육 과정 이 2개의 수료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해외 선교도 나가지만은 국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민들이 많아진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니어 선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김형석 박사님께서 지으신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인생의 길이는 나이에 있지 않고 내용과 의미에 있다.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살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묻는 것이 역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노년에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우리 남정훈 목사님 지으신 이야기로 푼 선교학이라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선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선교는 우리가 배워서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학교가 꼭 필요하고 이 선교 학교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각자의 사명을 되새기고 열방을 향해 가는 신뢰의 사역자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공사가 3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공사를 저지하던 주민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8일 오전 공사 현장에서 공사 인부들과 주민들의 몸싸움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주민 박모 씨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대위는 다친 주민이 무사하길 바란다며 대현동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구 제1교회는 창립 1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진경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대구 제1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구 제1교회 출신 목회자 등 참석자들은 130년 역사를 만들어온 믿음의 선배의 뜻을 받아 주님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구 제1교회는 130년 동안 익었다, 깊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익어졌다, 깊어졌다라는 말은 더 많이 숨기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130년 동안 숨겨왔던 우리 교회 앞날도 계속해서 잘 숨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더욱더 주님 품 안에 안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제1교회는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해외교회 개척과 선교사 파송 등 선교 사역을 펼쳤고 창립 축하 잔치 한마당과 사진 전시회, 홈커밍 데이 등 지역 사회와 성도를 위한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대구 CTS 여성합창단이 농촌 지역 섬김 사역의 일환으로 상주 전원교회에서 찬양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상주 전원교회가 지역 주민을 초청해 장로 임직식을 진행하면서 식사 대접과 수준 높은 문화 공연 등 열린 예배 형태의 전도잔치로 특색 있게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한샘교회가 원로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식에는 이희만 목사를 원로 목사로, 김성태 장로를 원로 장로로 각각 추대했습니다. 32년간 교회를 섬긴 이희만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며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3대 담임 목사로 위임된 손준철 목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달려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교직원과 환우들을 대상으로 봄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만나교의 김병삼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동산의료 선교복지회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교직원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며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문턱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 표창 5명 등 유공자 총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류 불법 제조와 유통, 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와 유통, 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약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공익 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영상이 미국 타임스 스퀘어에 송출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해 영상으로 만들어 타임스 스퀘어에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을 비롯해 벤 플리트 부자와 김영옥 미군 육군 대령 등 10대 영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하루 약 680번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됩니다. 올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은 세계 인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반 인도의 인구가 중국 인구보다 300만 명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생계 비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더 높은 교육을 받길 원하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이 2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보다 8천 명 늘어난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등록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통공사는 발빠짐과 바퀴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동 안전 발판의 안정성이 검증되면 다른 역사에도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AI 음성인식 엘리베이터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